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11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의 기도에 관한 교회 역사상 최고의 명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계속 이어서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때 기도하라,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만난 후에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첫째,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뒤로 물리시고 하나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쫓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피곤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이 또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쉽고 가장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많이 없고,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새벽에 자연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주의를 흩뜨리는 그 일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온 하루가 성화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날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수행할 의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그 시간을 통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보다도 새벽에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에 할 일, 내가 처음 일어나서 할 일은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 수행할 그 의무들, 그 일들과 사역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또 내가 할 일, 사역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승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밀한 장소는 우리의 전투들을 치르고 승리를 얻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리스도인 영화 가운데 War Roo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전투하는 방, 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기도의 은밀한 장소는 뭐 골방이 되든, 혹은 뭐 산이 되든, 혹은 뭐 바닷가가 되든, 혹은 들이 되든, 혹은 숲이 되든, 기도의 은밀한 장소는 우리의 전투들을 치루어내고 승리를 쟁취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린 더더구나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매일 지속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자주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해도 율법주의적인 철야 기도는 우리 영적으로 전혀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철야 기도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하게 됩니까? 철야 기도에 율법주의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으면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믿어도 역시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야 기도를 이렇게 남용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철야 기도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철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R.A. 토레이 박사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철야 기도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밤을 깨워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만약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겠다. 이 밤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얻겠다. 만약 필요하다면, 만약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른 철야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도 밤이 새기 아주 오래전에 끝까지 기도하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끝까지 다 하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기도하지 않은 때보다도 더 상쾌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는 아주 우리가 가볍게 상쾌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중에 이렇게 하시면 그런 기도의 밤은 실로 아주 복된 것입니다. 때로 저는 이 한밤중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아주 조용한 그런 이 거리를 걸으면서 밤에 7시간 혹은 그 이상 8시간 그렇게 아주 온몸이 이 땀으로 홈박 젖으면서 계속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은 아주 실로 복된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잔
그 한밤중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홀로 함께 하면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한밤중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은 철야 기도하게 되면 서두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일을 해야 되지? 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충분한, 아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그 룰을 가지십시오. 철야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기도할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R.A. 토레이 박사님이 실제적인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 이 밤새도록 기도할지 그것도 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규칙도 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긴 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보다 짧은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시면 그렇게 따라가고, 그저 하나님을 기꺼이 기다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큰 위기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만난 후에 기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이제 400명의 무장을 한 그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 참으로 만나기가 정말 너무너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재산을 다 이제 미리 앞서 다 보내고 형을 만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야복강에 남아서 심한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확신이 되는 것은 이분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줄 이제 마음에 직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씨름을 계속하는데, 새벽이 가까웠을 때, 밤이 이제 다 샜을 때, 이 하늘로부터 온 이분이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이 야곱은 더 꽉 쥐고,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위기 아주 직전에 위기를 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아주 민족적으로 도륙을 당하려고 하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의해서 민족이 완전히 그냥 바벨론 땅에서 멸망하는 그런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3일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 에스더가 나가죠. 목숨을 걸고 이제 나갑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너 왜 왔어? 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그래서 3일 저들이 아주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 때 놀라운 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안보 위기가 아주 지금 절정으로 지금 가는 때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또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는 기술이 이제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핵은 이미 있고 핵무기는 있고 한반도 정도 일본 정도 날려버리는 건 그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까지 이제 위협하는 ICBM을 이제 완성하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 이 새로운 이 행정부를 차지한 자들은 그 한미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고 있죠. 아주 한국이 안보상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 때가 없었습니다. 전 요사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그 안보의 위기를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지금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물론 다른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물론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범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가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실 일을 맡아서 할 그 일꾼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다 선택은 된 사람들이고 뭘 하셨을까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위기,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기 전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산상수훈을 주시기 전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도 6장 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 위대한 교훈을 주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면서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무 아주 정확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과업을 앞에 놓으시고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 매우 피곤하셨지만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니까 아마 산이든 들이든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들,
이렇게 한적한 곳을 밖에서, 집 밖에서, 야외에서 많이 찾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당 안에서, 집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뭐 이런데 넘어서 좀 야외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이 일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가서 이제 함께 복음 전하자고 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구령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음 전하시기 전에, 먼저 다른 마을 가서 선교하러 가시기 전에, 여기 선교 여행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처럼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맡기고, 또한 그 이미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먼저 이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제는 공적인 사역, 사람들을 만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왼쪽에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혼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혼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기도하십니다. 세례혼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길,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비둘기 형태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처럼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만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삼신론이 됩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공중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 위에 서 계신 이 세, 이렇게 분리된 이런 그 삼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단이다, 삼신론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왜?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여기 삼위가 표현되시고 있지만 삼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례혼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여기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는 공적 사역에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서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또 이 공적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몇 차례 이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전에, 이 말씀 주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치시기 전에 그때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감람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나무의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이 겟세마네 여기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나무가 아주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지켜봤던 그런 이 올리브 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많은 시험에 빠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많은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죄인 되시고 심판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일이셨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네.
이것이 어떻게 더 이상 표현되겠습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깨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모든 인생의 큰 위기 전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위기를 오랜 시간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아주 매우 분명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때 기도하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새벽에 기도하라. 왜? 그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 마음이 맑고 상쾌하고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 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고 그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들을 우리가 위한 그 능력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를 아주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주님을 이런 면에서 잘 따라간 분들입니다. 두 번째,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이렇게 밤이 새면, 밤을 새고 기도하면 이 정성 보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그런 율법적인 생각 가지지 마시고 밤이 새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바른 자세로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잠잠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새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큰 위기, 만나서 그 이후에가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6가지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큰 위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런 때 기도하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주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어저께도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확인하는데 한 1분 전에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역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곧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맨 밑에 보면 www.21church.com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리로 들어오신 후에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고 또 왼쪽에 보시면 메뉴의 맨 아래에 노란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선교헌금란인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한국이나 또 뭐 미국이나 그리고 캐나다나 혹은 뭐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함께 이 사역에 대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큰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아주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이 청동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갚아주신 그 모든 그 값이 바로 내가 지불한 값과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저 십자가의 저 고난 그리고 또한 죽으심 그리고 죄의 값을 갚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죄를 스스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속죄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제 영혼을 활짝 열고 있사오니 제 영혼 안으로, 제 삶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당장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